옆에 분 축복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저는 다음 주일이 행복 나눔 축제 주일이라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미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또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한 절 가운데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자주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고통받던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만큼 자비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서 자비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허다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연못을 통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소문은 무성한데 정작 자기 병 낫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고통받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돈을 허비했고 가족과도 멀어졌고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던 말 기억하시지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이 병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질병을 가진 사람은 더욱 외롭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 연못에서 물이 동합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치유받는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기회는 왔는데 연못에 넣어줄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망가졌고 그의 마음은 전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체가 지닌 질병에
심각한 만큼이나 마음의 병도 심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좌절과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무나 이상한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걸 기대하며 그 연못가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상한 질문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미 그의 병이 매우 오래되었고 중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혹시 이 병자가 병이 낫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단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일으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정말 낫고 싶어요. 정말 낫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소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가 자신의 질병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심령에 소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너무나 상식적이었습니다. 병자는 주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가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시 사람들이 믿어왔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이 치유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자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방법은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 소문으로 들었던 방법,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던 방법을 찾다가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병자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님 만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해결자이십니다. 이 구원자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 청결, 깨끗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대로 부모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순결이고 청결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여러 부하 세리들을 거느리고 동족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부와 권세를 지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길 원했습니다. 동족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돈과 성공을 추구했던 만큼이나 내면은 공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 인생에 대하여 무언가를 묻고 싶었고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그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나이와 사회적인 지위를 보았을 때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키가 작고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용기와 열정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도 삭개오를 역시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나무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한 열망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잊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따뜻하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갈망을 아셨고 삭개오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죄인 중에 악질 개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악질 개수 같은 사람의 집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말인가? 라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이 같은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께만 귀가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삭개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인생의 일대 전환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삭개오는 간절했던 만큼 즉시로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자신의 회개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삭개오에게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남 이전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삭개오에게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면 율법의 규율대로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악진 괴수 같은 삭개오, 이와 이렇게 취급되는 이 사람과 같이 혹시 예수님 만났을 때 반응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았는데 4배로 갚아주신 분 있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사람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회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악질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취급했고, 그리고 본인도 재산은 많고 부자였으나 괴로웠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의 의미가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 말하고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 내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를 들으면 구원이 임했다는 것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구원이, 예수님이 너희 집에 오늘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 그러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던 대적자들에게 삭개오가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이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인 삭개오였지만 하나님께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진리에 갈급한 사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사람, 돈과 권력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다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한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때는 우리 역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된 걸 깨닫고,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느꼈던 그 감격, 여러분 그 감격 기억하십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의 놀라움과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품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이유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죄인과 병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치료받기를 원하는 38년 된 병자,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당한 삭개오 같은 죄인을 예수님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먼저 만난 우리 모두 자녀의 의무인 것입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다음 주일이 행복 나눔 축제 주일입니다. 한 영혼 전도하자라는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는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평안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잃어버린 자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과거에 잃어버린 자였음을 깨닫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온 교회가 동참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